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를 떠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보혜사 성령 보내어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여 주신 그 성령님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하여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병 고침 받게 하여 주시는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기적의 예배가 되기를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른 다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우리 주님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귀한 존재를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영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여 주셔서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들려지는 그 음성이 아버지 우리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차를 변화시키게 하시는 바 머리의 능력 어디가 나타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모든 예배를 성령께 맡기고 성령님을 기대하고 예배를 올립니다. 예배 가운데 자정하사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어떤 병 갖고 왔다 할지라도 아버지 능력이 다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문제가 다 고침받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건축의 역사 임하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이루셔서 복된 예배를 이끌어 주신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한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참으로 좋으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영적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영으로 깨어나 성령의 세명 음성을 쫓아 예배 올릴 때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병 낫게 하여 주셔서 기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꿈꾸는 소원들을 다 이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심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도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기쁨이 충만하였고 소망이 넘치는 역사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계시니 소망의 예배요, 기쁨의 예배, 행복한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전후 좌우에 계신 분에게, 전후는 빼고 좌우로 해야겠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다 인사합니다. 장로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성도님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하십니까? 아멘. 예수 복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기쁨이 충만한 행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읽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중심하여 충만함으로 교회를 세워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합니다. 강동교회의 표어로 갑절의 부흥과 축복을 주옵소서 라는 표어가 가는 곳곳마다 붙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라고 원하는 것처럼 교회가 부흥되어져야겠습니다. 부흥만이, 성장만이 해답이다 라는 말을 여러 목사님들이 합니다. 교회의 모든 문제와 교회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되어지기 위해서는 단 하나, 성장만이 응답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납니다. 성장하는 것,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흥한다, 갑절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 앞에는 곧 갑절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갑절이란 말은 양적 부흥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흥은 양적으로 팽창하고 많은 사람의 수요가 와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부흥이라는 이 단어는 좀 우리가 일상적으로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와는 차별이 있습니다. 양적 팽창의 의미보다는 더 많은 사람을 복음의 선한 영향력 아래로 이끌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서 많은 이웃들에게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처럼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 되십시오. 또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 되십시오 라고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은 빛되고 소금되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영혼을 교회로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는 이 일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얻은 바 2014년의 목표 갑절로 부흥한다는 또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 부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는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교회요,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물론 되어집니다. 우리가 부흥하는 교회, 복음의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펼쳐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를 주님이 어찌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좋아하는 교회요,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성경은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맡은 일에 충성하고 또 맡은 일을 잘 감당한 사람들에게 10골에 감당하는
부흥의 역사 10골을 맡기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참된 부흥을 이루어내므로 말미암아 이 부흥을 토대로 한 성장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교회가 성장하고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가에 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 교회 성장의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내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우리가 다 자라나는 이 자람은 16절 말씀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내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이 내적 성장은 내적 성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성장을 이끌어낸다고 말합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적으로 성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충만하게 자란 성도로 변화된 이 교회는 어떻게 자란다고요? 스스로 자라느니라. 하나님이 부흥과 성장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성도의 온전함이 채워질 때까지 이 내적 충만함을 자양분을 하여 교회를 성장하고 부흥하는 일에 힘을 써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회 부흥의 전제 조건인 온전한 성도의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 말로 복잡한 이 말 간단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장하면 이 교회가 성장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장하면 우리 교회는 갑절로 부흥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가 성장하면 우리 교회는 스스로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흥의 전제 조건 첫째로 우리 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성도가 온전한 성도 되는 교회가 되어져야겠습니다. 말씀 충만한 성도,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안에 말씀 충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다 이 도에 복종하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온전한 성도가 모여서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오늘 이 교회 가운데 말씀 충만한 역사가 임할 때 교회는 부흥되고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온전한 성도가 모인 교회는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 임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십니까? 3부는 좀 틀리구나. 왜 그렇죠? 똑같은 교회인데. 2부에는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십니까?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아멘 하던데.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여러분 다 말씀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전 미국에 있는 350교회를 리드하는 북미 총회 총회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회장으로 있는 동안 미국의 여러 주를 여행해서 말씀 전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전하려 가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지 또 침체되어 있는 교회인지 졸고 있는 교회인지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 검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딱 시작할 때 그 교회 뜨거움이 있는 것. 여러분 강동교회가 뜨거운 교회입니까? 네. 할렐루야. 네.
뜨거움이 있는 교회는 아멘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싸늘하게 식은 교회, 뭔가 침체된 교회는 아멘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모든 말씀 가운데 가장 귀한 말씀 아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32,500가지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하나 다 읽어가면 얼마나 말이 길겠습니까? 근데 아멘 한 이 두 음절의 말은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축복은 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많이 하십시다. 아멘 할 때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3부 예배도 아멘을 크게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안 하면 그만이고. 순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순복음의 정체성, 요즘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순복음의 정체성이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순복음 교회보다 어디 있는 장로교회가 더 뜨겁습니다. 여러분, 순복음 뜨거움 뺏기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순복음의 트레이드 마크가 뭡니까? 뜨겁다는 것. 이 뜨겁다는 게 뭡니까? 아멘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여러분 아멘으로 믿음을 확증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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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야, 이제 순복음 교회 갔다. 성경 말씀에 디모데의 말씀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예, 자꾸 훈련하면요 아멘이 크게 그냥 처음에는 습관으로 아멘하고요, 두 번째로 이 아멘이 영적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지 참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셔서 성령님 내가 아멘 하는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누가 아멘한 성도가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 충만 또한 말씀으로 충만한 역사가 임해야겠습니다. 그럼 말씀으로 충만하다라는 이 말씀 충만의 확증은 무엇입니까? 다 말씀으로 충만하십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멘 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 말한 것처럼 네가 믿음이 있다 그럼 네 믿음을 보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힘차게 말씀으로 충만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아멘한 그 말씀의 충만을 한번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어떻게 믿는 것이 오늘 아멘으로 화답되어진 말씀 충만의 신앙을 증명하는 증명이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 충만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 순종하는 성도의 수요가 많아진 것이 내적 충만을 이룬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한 교회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충만한 성도들은 저들과 같이 그리스도 대신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신앙을 통하여서 자기의 믿음이 점검되어지고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충만하다면 여러분 말씀이 충만하기 때문에 말씀의 많은 가지수를 다 외우고 있으면 그게 말씀 충만입니까? 양적으로 충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하는 건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질적으로 하이 퀄리티, 질이 높은 이런 말씀 충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나은 향상된 말씀 충만은 말씀을 많이 기억해서 많이 품고 있는 것 위에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말씀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말씀되게 하십시오.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셨고 말씀을 받는 우리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말씀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져야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은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참으로 미스바에 모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되돌이킨 훌륭하고도 훌륭한 선지자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의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이 자유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략으로 백성을 이끈 것이 아니라 오늘 사무엘의 고백과 같이 사무엘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무엘이 야훼의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자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참이 여러분 이 내적 성숙 말씀 충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어질 때 그 말씀은 꼽히고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말씀대로 사십시다.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공생애 동안에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예수님이 못한 일이 있습니까? 못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각색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많은 문제 만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여 계십니다. 요한복음 말씀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으니 곧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 이 생명의 말씀됨을 믿는 여러분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안심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역사 일어나야겠습니다. 또 말씀에게 나아가 순종하는 역사 있어야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의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니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빈배를 가지고 폭우로 돌아온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거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럼 제 생각에 베드로가 세상으로 똑똑한 사람 같으면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이 바닷가에서 오랫동안 물고기 잡은 어부입니다. 낮에는 절대로 고기 잡히지 않습니다. 그물질하면 그물이 청명한 바다 위로 딱 펼칠 때 벌써 물고기들이 그것을 알고 다 달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해도 밤에 그물질하는데 어떻게 낮에 고기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경험을 대해서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참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설복을 당할 것인가, 하나님을 설득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순종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식을 떠나서 도저히 이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과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옅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에서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였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철저하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설득당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취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에게는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텅텅 빈 배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선의 기쁨이 되어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로지 여러분 인생의 빈배 말씀을 통한 순종으로 기적의 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레디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역사 넘쳐나야겠습니다. 그러므로 간단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살면 축복받습니다. 할렐루야.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십시오.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그분의 말씀에 언제나 아멘, 언제나 아멘, 아멘밖에 모르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주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 기적이 충만한 교회 되어지십시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합니까? 내적으로 성장한 성도가 모인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 자라나느니라. 참 말씀으로 충만할 때 부흥의 역사, 강동교회가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처럼 갑절의 부흥의 열매가 주릉주릉 맺히는 능력의 역사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믿음 충만한 성도가 온전한 성도입니다. 예수 안에는 믿음이 충만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풍성함이 나타났도다. 또 성경 말씀은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안에 믿음 충만한 역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믿음의 역사 넘쳐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 그 자체셨습니다. 그러므로 또다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믿음 충만하십니까? 믿음이 충만하십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하십시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은 예수 안에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었느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뭔가 여러분 담대함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담대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제가 믿는 예수님은 저를 버리지 아니하실 예수님, 만물의 주제가 되셔서 너희 나를 모든 연약으로부터 이렇게 세워주실 예수님, 내가 어느 곳에 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도와주셔서 이런 것을 회복시켜 주실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 엘샤다이 되신 예수님,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시며 모든 것이 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도와주셔서 나를 승리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내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담대하지 못하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나 담대함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담대함을 잊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째, 도전이 얼마나 심합니까? 원수 마귀는 믿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쓰러뜨리려고 얼마나 집요하게 영적으로 우리를 도전해 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귀의 사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또 어때는 우리 스스로가 이제 희망이 없구나, 이제 끝났구나 라고 참 좌절의 외마디 지를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세상과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왜 우리는 달라야 합니까? 세상 사람은 도움도 없고 의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어떤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쓰러뜨리려도 한 가지 확신 있는 것, 예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도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충만하여서 믿음의 담력 가진 자가 승리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서 이 믿음의 담력을 가졌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저 담대하다. 예, 우리는 그저 담대하다. 참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담대하면 하나님의 큰 상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담대하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까? 믿음 때문에 담대한 모든 사람을 먼저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종류의 불가능이 다가와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합니다. 우리는 유다왕 히스기야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죽음이 다 다가왔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뭘 합니까? 성경 말씀 보면 히스기야는 벽을 마주보고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수 있던 게 뭡니까?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운명,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불치의 병이 걸려서 나는 살 수 없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은 그 불가능에 도전하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역경이 와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극복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도전하십시다. 히스기야가 도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도전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운명을 가로막고 있는 벽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운명의 벽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것을 히스기야가 확신한 것처럼 오늘도 죽음과 방불한 어떤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담대하신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싸우시기 바랍니다. 원수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제가 너희를 피하리라. 참 말씀이 우리 생명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이 충만한 믿음 때문에 도전할 뿐 아니라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있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여서 꿈꿀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나는 불가능을 극복하고 내 삶 가운데 믿음의 결실, 하나님의 축복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담대함은 창조적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성공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창조적 비전을 가지고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떠하였습니까? 사람으로는 그 스스로가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자식 낳을 가망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이랬던 꿈을 깨워줍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또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루어져서 이삭을 낳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믿음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는 일어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여러 사람 그리 많은 사람 만났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한결같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 강동교회 만나는 분마다 이런 말합니다. 목사님,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는 꼭 새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품은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선한 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꼭 건축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건축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 부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 목사님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강동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봐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아유 고생 바가지 또 하나 뒤집어 썼습니다. 그럽니다. 무슨 고생 바가지를 뒤집어 썼냐 그랬더니 그 교회 지어야 된다고, 교회 짓기 때문에 교회 지으면 목사 죽는다는데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별소리 다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해야 합니다. 교회를 누가 짓습니까? 확실하다. 교회는 우리가 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지으십니다. 전 교회 여러 번 지었습니다, 여러분. 분당에 있는 분당교회도 제가 지금은 머리도 많이 빠지고 그래서 손주도 다섯이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됐는데 그때는 제가 38이었습니다. 38일 때 그 분당교회를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못 짓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라고 난 다음 이제 그때가 창립 3주년쯤 되었습니다. 부흥 3주년쯤 된 게 아니라 3주년 예배였습니다. 부흥회를 마치고 난 다음 말씀 끝에 이런 말씀합니다. 이제 분당도 교회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지으라 그랬더니 드디어 떼놓았구나. 그래서 저는 사람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지으라 그랬으니 돈을 많이 줘서 교회를 지을 수 있겠다. 그래서 당장 또 쫓아가면 좀 속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막 근질근질하지만 며칠 동안 꾹꾹 참고 목사님께 가서 먼저 물어야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내가 원하는 대답을 유도해내려고 목사님 교회 지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 지으라 그랬다. 옳거니 1단계는 성공이고 2단계로 목사님 어떻게 교회를 짓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금도 눈매가 매섭지만 그때는 더 매서웠습니다. 안경을 쓰고 이렇게 책을 보시다가 안경이 이만큼 내려와가지고 눈을 이렇게 무섭게 뜨고 탁 쳐다보더니 뭐라 그러시나요? 뭘로 교회를 지어? 믿음으로 짓지 나가라. 이게 웬 말입니까? 노원교회도 광주교회도 몇십억씩 돈을 받아서 교회를 짓는데 목사님이 너무 냉정하게 그것도 너무 무섭게 안경을 코끝에 다 걸치고 이 사람아 교회를 뭘로 짓다니 믿음으로 짓지 돈 달라는 말도 못하고 나가라. 그래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왔습니다. 집에 와서 수삼일 동안 정말 아득하더라고요. 교회를 그 당시 설계했는데 그 교회를 다 짓는데 돈이 80억 들었습니다. 참 그때 80억은 지금 1996년 그때 80억은 요새 화폐 가치로 따지면 거의 뭐 한 150억 내지 200억 정도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때 분당교회는 이 교회 와보니까 장로님도 분당에 계신 분도 있고 성도님들 여러 분 만났는데 그때 우리가 교회 처음 지으려고 할 때 교인이 1000명이었습니다. 정말 아득하고 또 우리 목사님은 참 그거 있죠. 그 시기 한 거 있죠. 그래서 만약 못 진다 그러면 주일날 강대상에 하기는 좀 외람된 말이지만 이 바보 같은 놈. 그래 막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근데 성령님이 내게 말하더라고요. 내 종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니? 교회는 믿음으로 짓는다. 믿습니까? 교회는 믿음으로 짓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합해질 때 교회는 지어집니다. 하나님이 짓습니다. 우리가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우리 교회 그린 거 80억. 그래서 교회를 막 지어갔습니다. 지어갔더니 어느 날 교회를 짓는 건축회사에서 와서 교회 다 지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교회 뼈대만 지었는데, 그래서 그때 내가 뭘 잘못 들었나?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이제 콘크리트 뼈다귀밖에 안 되는데 무슨 교회를 다 지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게 이런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건축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 앞에 인테리어 하는 수장공사는 또 인테리어 회사가 따로 해야 됩니다. 와. 여러분 웃지만요, 80억이라는 돈도 겨우겨우 지어왔는데 40억이 더 필요하답니다. 기절초풍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난 정말 그때 참 많은 경험했습니다.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런데요, 그때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또 나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 교회는 믿음으로 짓는다. 교회는 믿음으로 짓는다. 믿음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정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매일같이 훈련합니다. 그리고 그걸 앞에 서서 미친 사람처럼 말합니다. 교회는 지어진다. 교회는 지어진다. 교회는 지어진다. 그리고 교회는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당에 있는 그 교회가 1999년 1월에 우리 원로 목사님 모시고 입당한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을 때도 교회를 또 지었습니다. 그래서 또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평생에 교회 짓다가 목회 다 하는 그런 사람이냐고, 또 교회를 짓냐고. 그리고 교회 지으면 참 수고스럽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 건축하면 돈 내기 싫어서 도망간다 그래요. 그런 사람도 들어 있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이 짓습니다. 우리는 믿음만 드리면 됩니다. 믿음만 바치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이르는 산지 아닙니까? 내적 충만으로 여러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질 때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가요? 어떠했습니까?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도 얼마나 많은 은과 금과 보석들이 차고 넘쳤든지 그것으로 또다시 하나님의 기명을 짓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시고 나는 이 성전을 짓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도구 될 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믿음과 축복의 역사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도전하십시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꿈의 비전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저는 오늘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확정적인 말씀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되라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라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주권자 하나님이 여의도 순복음 강동성전은 지어져라. 할렐루야. 지어집니다. 우리를 도구 삼아 지어집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기적을 베풀 때마다 예수님 뭘 말씀하십니까? 앞에 나와서 연약한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빕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은 해결하기 전 묻습니다. 너는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 야훼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 십자가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 교회를 지으실 것 믿습니까? 예. 예수님이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예, 그러하외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 언제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라. 단호하십시오. 어떤 역경이 와도 도전하십시다. 창조적 꿈을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담대함을 가진 사람의 표징으로 여겨주셔서 이 담대함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큰 상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게 하는 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불신앙이 있을 뿐입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불가능은 없습니다. 불신만이 있을 뿐입니다. 믿음으로 돌아서십시오. 믿음으로 행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 저와 여러분에게 천지는 다 없어져도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거나 변하지 않으려는 그 말씀처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커서 믿음이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함께 가십시다. 믿음으로 함께 가십시다. 주님의 놀라운 결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가능 없습니다. 불신앙이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성도가 온전한 성도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 하늘문이 확 열려지고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예수님이 충만받으시고 난 다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받으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통하여서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오늘 이 두 단락의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한 그 성령은 여러분의 이끈자, 인도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영으로 깨어 있는 자만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으로 깨어 있는 자만이 오늘 이곳에서 행하는 이 예배, 이 설교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이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에 관하여서 로마서 8장 5절 말씀은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경 로마서 8장 8절 말씀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수 없느니라.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을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 아닙니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 삶이 십자가의 길이 되고 좁은 길이 되고 울퉁불퉁한 길이 되고 피 흘리는 길이 된다 할지라도 그 길은 생명의 길, 그 길은 능력의 길이기에 내가 그 길 가겠습니다. 오늘 성령 받은 자만이 좁은 길로 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십시오. 썩어진 신앙, 부패한 신앙은 말합니다. 하나님, 내 일을 도와주십시오. 물론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구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으로 충만한 자만이 내 기쁨이 산산조각 난다 할지라도 내 산산조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쁨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얼마든지 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나아가야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곧 예수 믿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신앙의 열심과 욕망은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간 믿은 사람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선한 욕심은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이 대명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 된다는 이 일을 왜 이루지 못합니까? 날마다 기도할 때 날마다 가슴 치면서 마음은 오늘도 오늘도 육신이 약하여서 뭡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능으로 권으로 할 수 없는 것, 내 스스로의 자각과 내 깨달음과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 나의 신이 임하면 되리라.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육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은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고난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기쁨되는 온 세상 사람을 다 구원하는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그 십자가에 서게 하셨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능히 그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역사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펼쳐서 질문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내가 이 행동을 하면, 내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영적 성숙을 이루십시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카리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우리는 다 은혜 받았습니다 말합니다.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온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도와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예,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입니다. 의의 원천이 하나님입니다. 우린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요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불의 때문에 의를 충족하지 못한 그 의를 채워주시는 은혜의 역사,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은혜의 의존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그 율법으로 십자가를 대하지 마십시오. 은혜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은혜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성령 충만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의 담대함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기쁨의 넘치는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채워주셔서 내 자연인 자체로는 불합격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임하며 나는 합격받은 하나님의 의로 드디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놀라운 축복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온전한 성도로 자른받은 성도로 말미암아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어져야겠습니다. 우리는 말씀 충만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은, 이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로 충만한 자들이 모인 교회, 내적으로 온전함을 갖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숙하여 자라난 성도가 모인 교회가 되어질 때 오늘 성경 말씀은 스스로 자라느니라. 오늘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갑절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이 일을 이룹니까? 내적 성숙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자랄 때 이 교회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같이 부흥하는
갑절로 부흥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 주님의 영광, 우리의 꿈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